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 촛불 4개를 켜고 성탄절 전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복받는 큰초 왕초 예수님을 의미하는 초까지 불을 켜고 물론 성탄절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우리 국가를 볼 때에 대단히 분열되고 혼혈스러운 혼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평소에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6.25 사변 때 잿더미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한국이 발전해 가는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민족의 우상숭배, 우리 교회 잘못된 거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발전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때 예수님이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을까?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우리 국가의 형편도 그렇게 해서 오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기로 랭킹 2위입니다. 2위고 그다음 여러분 1등은 누구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준 목사님이 1등입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얘기는 아주 엉터리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 것은 잊어버리고 첫 번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세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어떤 꿈이 있었느냐? 자기는 앞으로 성전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성전 기둥이 돼서 예배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비춰져서 또 자랑 삼아 그렇게 우뚝 서 있고 그런 성전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나무는 자기가 지중해를 가로지르면서 큰 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혜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자기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지금 나무가 울창하게 커 있으니까 잎도 아주 무성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아주 짙은 그늘을 비춰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아주 웅장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기억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무는 성전 기둥이 되는 것인데 어느 날 사람이 와서 자기를 베어서 자기 집에 말구유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말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아주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큰 배가 되기를 원했는데 작은 배, 고기 잡는 작은 배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비춰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지없이 자기는 베어져서 어느 집에서 괜히 십자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나무들은 실망하는데 하나의 우화로서 지나가는 얘기죠. 그런데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바로 지성이 있고
또 인간의 생각이 있는데 인간들은 더더욱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만 저렇게 돼버려서 내 꿈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대로 곧장 이룩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방명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금이 나오라 뚝딱 두드리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라 돈이 나오라 두드리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원함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그때 사람들은 혹 실망을 하지요. 기도한 사람도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통곡하고 간구하고 가슴이 저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기도를 쉬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계속해서 졸라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 여인은 저 재판관이 법관이 틀림없이 내 원한을 풀어준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꾸 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간구하는 거 지금 이룩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로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또 같이 봉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또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런 말씀 있죠?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합니까? 길을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무슨 연구를 할 때도 기도부터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 이거 잠시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붙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만 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고개 숙이고 항상 기도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노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많이 강조해서 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에 구속의 대업을 다 이룰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한 내용이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더더욱 그렇죠? 기도는 뭐라 그럽니까?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숨을 쉬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생명이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숨 쉴 이유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앞으로도 계속 생존하는 것처럼 기도해야만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일상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음식을 늘 공급받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고 말죠. 그 얘기는 아까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음식을 섭취해야 되듯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했죠. 죽은 영혼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항상 해야 되고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항상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연구하고 성경에만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에만 몰두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 서적만 탐독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와 또 반대의 사람이 있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또 책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 생명 말씀 읽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이성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이것은 바로 미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책,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생명의 양식도 삼고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기도가 되고 또 성경 말씀이 내 생활이 되고 생활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또 이성주의자도 아니고 꼭 주의를 붙여야 되는 우리는 복음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 복음주의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또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되죠. 기도하는 사람도 역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수없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역시 잘못됐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고 무엇인들 모르겠습니까? 그의 자녀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룩됩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에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법관에게 자주 찾아가는 것은 이 법관이 나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확신이 있듯이 그보다도 훨씬 더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개 이룩되지 않을 때는 세상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 지식 의지하고 세상 여러 가지 상식, 이성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늘 주님을 모시는데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것을 기웃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아주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람을 봤다는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파도가 거세게 일 때에 바람이 거세게 분다는 뜻이죠. 그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졌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기도가 이룩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룩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때 혹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이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 또 봅시다. 세 번째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성경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법관도 계속해서 와서 졸라댈 때 자기 자신이 번거롭다. 계속 놔두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내가 풀어주리라 하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확신을 가지고 이 과부가 법관을 찾아갔다면 하물며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세상 만사를 움직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항상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해석을 합니다. 중의학자 플리머라는 중의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은 전통적인 믿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빈센트는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믿음이다. 그 실천적인 믿음은 바로 열심히 기도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적인 믿음 물론 가져야 됩니다. 또 전통적인 믿음도 물론 가져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구원받다니 전통적인 믿음 물론 가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실천적인 믿음도 동시에 가져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법관 보세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 투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세상에 뭐가 겁납니까?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는데 죽음이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걱정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저 속, 마음속까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절대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 영광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 영광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열심히 간구하되 큰 믿음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도 동시에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새 나무에 대해서 다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대나무, 첫째 나무가 어떻게 됐죠? 성령 기둥이 되기를 원했는데 누가 잘라가서 말구유를 만들었다. 그 말구유가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메시아께서 탄생하셔서 메시아를 눕힌 말구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바로 큰 배가 되어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작은 고기잡이 배가 됐습니다. 보세요. 고기잡이 배가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늘 잘 하신 말씀 팔복산도 있고 어디든 다 예수님께서 강해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그랬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서시고 육지의 사람들이 다 몰려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쪽배, 작은 배, 고기잡이 배에서 예수님께서 타시고 거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쭉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사용되도록 한 그 배가 됐습니다. 자기가 큰 배가 돼서 사람들께 굉장한 유익 주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거기에 도움이 됐다면 그 이상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나무는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했지만은 누가복음에서 십자가가 됐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귀한 십자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셨는데 그 희생의 십자가가 바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우화 결론인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니 어른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게 됩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그 적시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그 적시로 하나님께서 이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좀 기다리라 해서 계속해서 며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를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보십시오.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데 십자가 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냐?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않도록 했다면은 우리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무응답이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가슴 저리듯 기도하고 마음 아프게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이룩되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완전히 풀립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주신 비유로 말씀하신 법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명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생이 얼마나 남은지 아무도 예측치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